7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사사기 7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기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군사 처음에 모였을 때는 3만 2천 명이었는데 줄여서 300명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수를 보지 말고 줄 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우리 어제 말씀이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맨 끝에 보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스스로 자랑했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인원이 많고 자기가 능력이 세서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겼다. 기드온이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인원을 줄여서 싸우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인원을 줄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싸움의 실전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싸움의 실전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알려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였냐면 진영에 들어가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듣게 하셨죠. 근데 그들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보리떡이 막 굴러와가지고 막 미디안 진영을 막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미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기드온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걸 기드온이 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한 거예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뭐 했어요? 자, 경배하며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세요. 별표를 막 10개 막 해놓으세요. 막 경배하며. 자,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막 가서 싸우자 해가지고 막 그냥 곡괭이 들고 나무 들고 막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딱 들었죠? 그러면 뭔가 사인이 왔으니까 이제 싸우면 되겠네 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worshipped Go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기드온이 확신을 얻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은 뭐냐면요, 출산을 해도 출산 감사 예배, 사업을 해도 사업 감사 예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예배. 우리가 죽어도 무슨 예배 드려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면 또 계속 예배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냐?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왜 우리 광야로 끄집어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지, 예배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경배하면서 싸우는 방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래서 여기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것이 공격용 무기고 어떻게 싸우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 방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여러분 사실 이게 전쟁 나갈 때는 뭐 들고 나가야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뭐 칼이나 뭐 이런 걸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드온이 참 대단한 건 요 순간만큼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갔다. 근데 17절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남에게 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가래. 근데 그 횃불을 항아리에다 숨겨가지고 이렇게 나가래. 라고 하면서 사람들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해. 나만 보고 해. 이 말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했다. 이게 시키기 전에 나도 그렇게 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녀도 시키거나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아멘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먼저 보여줘야지. 내가 먼저 해야지. 남이 해라, 너가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여러분 그 유치원에 가면은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탁 이렇게 하면 애들도 막 이렇게 탁 따라하고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 막 따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되게 유치하지만 전쟁할 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나처럼 해봐라. 다시 보세요. 17절.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두 번 반복하잖아요. 반복하는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예배할 거야. 내가 하나님 반드시 섬길 거야. 우리 집은 하나님 예배할 거야. 이거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엄마 아빠가 맨날 주일 예배 빠지고 뭐 그냥 대충 살고 뭐 11조도 안 하고 뭐 하나님이 주신 거 대충 막 쓰는데 그거 보면서 너희들은 잘해라. 속으로 애들이 다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에이 엄마도 안 하면서 아빠도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기드온은 근데 그냥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은요. 그 명령대로 그대로 철저하게 다 따랐다. 게다가 자 18절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나팔을 불 때 너희 모두 진영 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는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외쳤다는 얘기고 그리고 기드온을 그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을 외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한 6바퀴 돌 때, 권사님, 이렇게 하니까 뭐 팥죽을 쏟는 것 같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돌잖아요.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 뭐라 그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리고성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쟤네들 정신 나간 애들이다. 아니 전쟁을 하는데 왜 돌고 있지? 돌았나? 아무 말도 안 하고 돌고만 있네. 쟤네 돌았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돌 때, 7째 날 돌 때는 함성을 지르면서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소리가 막 엄청나게 크게 울리는 거죠. 그 장정만 60만이니까 엄청난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겠죠, 돌면서. 아마 죽기 살기로 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런 이상한 방법 같지만 그 이상한 방법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날 때 놀라운 공격용 무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과 300명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항아리 들고 가요. 횃불 들고 가요. 나팔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 저 횃불이 뭐지? 저거 뭐야? 도대체 뭐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광고 효과 중에 궁금하게 만드는 광고 아세요? 그 티저 광고라고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게 뭘 설명하는 건지
보고 계속 궁금해. 궁금해서 그냥 미치겠어.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잖아요. 인터넷 좀 찾아보고 저게 뭔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해 보이고 이상하게 보여요. 저게 뭐지? 새벽에 왜 와서 저렇게 예배드리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제목 가운데 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이까진 게 뭐가 되겠어? 그거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전에 예배 먼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새벽의 용사들은 새벽에 먼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반드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유치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세요.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라면 큐티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용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예배드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세 부대, 300명이 뭐 많지도 않은데 그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누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밤에 습격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이때는 조명이 좋지 않잖아요. 뭐 사사시대 때 이때가 뭐 고조선인 때인데 뭐가 있겠어요, 횃불이. 그러니까 밤에 들어가는데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이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예요. 그럼 이경초 10시니까 뭐예요? 가장 피곤할 때예요. 여러분 이때가 가장 피곤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10시면 자거든요. 가정예배 드리고. 저는 정말 하나님 감사한데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커피를 먹어도 그냥 자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대는 순간 되게 자요. 정말 피곤해요. 10시쯤이면. 왜냐면 새벽에 제가 한 4시쯤 일어나거든요. 4시쯤 일어나니까 그 시간 자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해롱해롱이 하루 종일. 근데 10시가 가장 피곤할 때예요. 그래서 막 눈꺼풀이 막 이러면 애들이 야, 이제 아빠 주무셔야 된다. 이제 눈만 보면은 되게 느낄 정도로 가장 피곤할 때인데 그때 막 보초가 막 이렇게 교대가 되고 하는 요 틈에 어떻게 돼요? 19절 보니까 끝에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해롱해롱하고 있는데 갑자기 횃불을 막 끄더니 그 횃불이 막 돌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저게 뭐야 막 그랬겠죠. 그리고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깨 부수니까 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겠죠? 밤 10시에. 그러니까 거기서 공포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자 칼에다가 밑줄을 치세요. 동그라미를 막 쳐놓으세요. 자, 아니 나팔 들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갔는데 칼이 어디 있어? 칼이 어디 있어? 아니 지금 칼이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그쵸?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자, 근데 여러분 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자, 이들은 나팔 들고 갔어요. 나팔을 막 불어요. 그리고 횃불을 막 흔들어요. 나팔 소리 흔드는 막 이 횃불 정신이 막 오락가락 했겠죠. 막 10시에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 항아리가 깨지면서 막 뭐가 박살나고 막 부서지는 소리가 나요. 온통 정신이 없는 이 상황 속에 칼이다! 라는 이 말에 자기들이 꺼낸 칼로 자기들끼리 찌르는 거예요. 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시요. 칼을 안 들고 갔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심판의 칼인데 그 미디안이 자기들이 뺀 칼로 자기들이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게 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도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비과학적이다. 이게 잘못된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공격을 당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로 갑니다. 다 같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칼 동그라미 쳐놓고 자, 아까 동그라미 했던 그 칼과 이 칼을 연결시켜 보세요. 자, 그러면은 칼을 들고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칼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미디안은 자기들이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가져온 그 칼이 결국 자기가 죽는 자기들의 칼이 된 거예요. 죽는 칼.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래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무기가 도리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갈 때 하만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살인도구를 만들었을 때 그 살인도구에 누가 죽어요? 하만이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믿음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기가 도리어 자기를 죽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황당했을까? 아마 눈에 보이는 횃불과 귀에 들리는 소리에 의해서 마음과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그 껌껌한 밤에. 뭐 조명도 없으니까. 근데 막 여기서 횃불이 막 휙휙휙 돌아다니고 막 그러니 정신이 없는 이 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서로 죽이게 만들어서 전멸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막 도망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마음과 정신의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싸우고 그리고 내 마음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화 아시죠? 패스트라는 그 전염병이 있었을 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그 전염병이 옮겨가서 이제 이쪽 마을을 막 병들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건 지어낸 얘기지만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전염병이 이쪽 마을로 옮겨지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들이 겁을 먹고 다 죽어 있더래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지도 않았는데 전염병이 돌지도 않았는데 이미 마음이 죽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 이런 거예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기를 차고 뭐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의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나는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죠. 오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자, 일단 기드온과 몇 명이 나가 싸운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였어요. 자, 그런데 23절 봅니다.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여더라. 300명 말고 옆에서 갑자기 싸움이 이기고 나니까 막 지원 세력들이 붙기 시작하네요. 자, 에브라임 사람도 부름을 받아. 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2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이 앞질러 벤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벤 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일단 적진에 나가서 열심히 싸운 사람은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소식이 들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원 메시지는 뭐였냐면 기드온과 300명만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보냈으니까. 그런데 이 싸움에서 승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하나님이 그 승리의 극적인 효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함께 싸우게 되고 함께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께 연합에서 제일 먼저 시작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죠. 기드온이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300명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외롭게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먼 훗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이 반드시 칭찬받고 인정받는 날이 와요. 저희 어머니 얘기하고 이제 마칠게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12남매 중에 막내라 그랬죠. 그리고 할머니가 무당이었으니까 우상숭배하는 가정이에요. 그 복음 들고 믿음 들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온 거죠, 가정에. 그러니까 막 비웃고 막 예수 믿는다고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우리 교회 밥 나오고 떡 나오는데, 그죠? 밥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데 막 그러면서 비웃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잘 되냐? 네 꼴을 봐라. 애들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냐? 네 남편은 술 먹고 담배 피고 폐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주사나 맞고 다니고. 진짜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비웃고 조롱하고. 근데 참 희한하죠. 조금 좀 견뎌야 돼요. 제가 크고 이제 동생이 크고 막 이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희 집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두 아들이 그냥 두 목사가 되고 하면 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큰아버지들이 전부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그러니까 다 단명했어요. 객사하고. 솔직히 저는 저희 가문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대부도에 땅 많은 것도 다 노름하고 해가지고 다 날려먹고. 근데 지금에 와서 뭐라 하냐면, 아이고 나도 영진어매처럼, 그러니까 제가 영진이잖아요. 영진어매처럼 예수 믿을 걸. 지금에 와서 그래요. 제가 여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혼자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은 살아나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 한 10년, 20년.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 일원으로 함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함께 헌신할 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할 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300명이 함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연합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홀로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사기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